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로 또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저희는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민수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법들을 알려주셨는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태초에는 각자 이렇게 흩어지면서 조그마한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선민이라고 아예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 법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법을 규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한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조금만 알게 되면 너무나 즐겁고 야, 이 법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자유를 공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기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인 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저희가 읽지만 이 앞에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하세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인데 이 절기는 성회로 모이라 하시는 것은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 일을 누리라는 말씀인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몇 가지 얘기하세요. 근데 놀라웠게도 이 절기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오늘 아침에 문자로 성도님들께 보내드렸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할 때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월 첫째 주가 되면 맥주 감사절로 첫 이삭을 수수한 그 보리 추수에 대한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초실절이라고 하여 첫 번째 이삭을 추수했을 때 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첫 번째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성회로 모이는데 첫 번째 추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런 의미가 그 맥주 감사 첫 번째 열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 예배는 첫 번째 이삭을 얻은 다음에 모든 추수했던 것들을 다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것을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그 의미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이렇게 구원과 부활과 주님의 오심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에는 속죄일이라고 하여 7월 10일 날 드리는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날이 되겠고 나팔절이라고 있는데 우리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고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건데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날이 어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절기를 매년 지키도록 한 이유는 매년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죽어도 사는구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자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있음을 선언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일에는 영원히 내 죄를 사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를 다 생각하면서 모든 절기에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식년과
이 안식년을 이제 7번 지난 후에 있는 희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안식년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라는 것이 안식년이고, 이 희년은 이게 7년 동안 쉬었을 때에 77에 49, 50년째에는 희년을 맞이하여 그때도 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안식년과 희년인데, 안식년은 우리가 안식일로 생각하면 되고 오늘날 주일로 생각하면 되겠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고, 이런 것처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뒤에는 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숨겨진 아주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 하라고 얘기하세요?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에 명령을 주실 때 쉬는 걸로 두지 않으시고 6일 동안 일하라고 하셨어요. 일하는데 막 억지로 막 힘겹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의 일이 뭐겠어요? 공부하는 게 일인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에게 주어진 일들, 부모에게는 부모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노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년째는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7년째를 쉬라고 하시는데 그 쉬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있지만 땅에게도 있음을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확실히 믿으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땅 위에 살고 있는데 이 땅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땅도 사실 내가 등기 이전했다고 해서 내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라 하신 말씀 안에는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일하는 것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든 거죠. 근데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데 죄가 딱 일어나는 순간 내 육의 생각이 내 영의 생각을 탁 주장하는 순간에 육적인 생각이 내 영혼을 다스리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잃어버리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어라 하는 것은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쉬는 동안 어떻게 하는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나누고 더 깊은 교제 속에 있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1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은 그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나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날이 온전히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날의 개념이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른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내가 지금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날을 온전히 드리는데 이 날은 뭐 하는 날인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교제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고 육체로는 쉼을 갖는 그런 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딱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7년째에도 곡식은 잘할 거 아니에요. 땅 열매를 잘할 것이고 과목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이 7년째 맺히는 것은 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따지 마는가? 그 땅의 주인. 땅의 주인이 따지 말고 누구의 몫으로 놔두었는가?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짐승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에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에 따서 먹게 하고 열매를 누리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리고 괜찮은 사람만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관심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에는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 우리 하나님 특별히 나만 사랑하시다고 생각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께 충성하는 자들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충성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는 그 백성 안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매 안식년마다 그렇게 하는데 희년이 되면 안식년을 딱 49년째 안식년을 지내는데 그게 이제 7번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째가 되면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안식년으로 쉬고 그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으로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희년에 대한 이제 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년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나팔을 부르는데 그 언제부터 시작인가 할 때 그 시작일이 속죄일인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그날부터 1년 동안을 희년으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희년을 너희가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유를 공포하라.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체질과 기능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희년은 이 50년째는 전부 다 쉬라는 거예요. 쉬는데 여기에 희년의 핵심이 있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에 있는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부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마다 가족 수대로 분배를 받아요. 그냥 준 게 아니고요. 무조건 똑같이 나누지 않고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똑같이 나누는데 그냥 나누지 않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파가 많은 데는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대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그 땅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거든요. 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땅을 받았는데 사업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뭘 하다가 안 돼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누가 이게 팔게 되잖아요. 파는데 땅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희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땅값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로 땅도 돌려줘야 되고 집도 돌려줘야 되고 사람도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년은 그동안 내가 가난해가지고 또는 뭐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또는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파가지고 땅도 팔고 눈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는 못 갚아가지고 내 몸으로 그 사람의 종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누구도 가난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거나 어떤 누구도 어려워서 다시 재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희년의 법을 정해 놓으셔서 이 희년 때에는 누구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땅도 회복하고 더군다나 이때는 내가 종으로 팔렸어도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심지어는 이때는 모든 빛이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러면 좋은데 이게 성경에
이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희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을 파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형제를 속이지 마라. 땅을 팔 때에 이 값이 얼마가 되고 땅의 소출이 얼마가 되는데 그 소출을 그 사람이 어렵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없인 여기고 속여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여서 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누굴 존경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물건을 누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삶의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당한 값을 치러야지 속이지 말라고 말씀. 내가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18절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장수하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할 때 안전함과 윤택함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귀에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을까? 희년이면 2년 동안 하지 않아야 돼요. 살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느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너에게 쉬라 할 때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쉬는 자리 갈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쉬면 큰일 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너희가 만일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살지? 내가 6년째에 3년의 소출을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뜻대로 살 때에 그날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으로 하지 않고 그분을 기대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족한 은혜를 줄 것이고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23절에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하셨어요. 땅은 팔 수 없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땅을 팔 수 없고 너희가 동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살다가 이 땅에 언젠가 죽을 거잖아. 너희는 언젠가 왔다 가고 또 누군가 또 거기 살 것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살 것이고, 이 살기 때문에 땅은 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잠깐 빌려서 쓰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내가 사는 이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은 누군가 또 다음 사람이 쓰고 다음 사람이 쓰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책임지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월등하시고 나보다 훨씬 그 일 행하심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5절로 26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땅이나 집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 팔아야 되는데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는데 나는 게 팔았는데 가족 중에서, 혹시 그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판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로 하여금 그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세요. 고엘은 구속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짐이 어려워가지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팔았는데, 나는 팔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에서 좀 생활이 괜찮아서 그 삶을 대신 땅을 사줄 수 있다면 땅을 사가지고 본래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엘이라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나에게는 대신 갚아줄 사람도 없어. 이제 저희가 룻기를 읽다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룻기서에. 그때 가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어려울 수 있는데 갚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0년이 되면 무슨 날이 돌아와요?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다시 내 걸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때까지 몸은 좀 고단하겠죠. 그래서 혹시 누가 대신 갚아줄 자가 있으면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면 희년이 되도록 기다리면 그때에는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굴까요? 놀라웠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값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 이하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 형제가 어려우면 돈을 꿔주는데 이자를 받지 말고 해라. 이것은 이해를 넘는 말씀이에요. 35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가 가난해서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라요. 도와주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고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긍휼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가난하게 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곁에서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일들에 대한 돌보심이에요.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어느 분이 그냥 무상으로 자기 것을 해준 분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런 다 내용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종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종. 당시의 종을 원래는 종이 없으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성경에도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종이 어떻게 종이 되는가? 전쟁을 해가지고 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하게 주고 너무 가난해가 자기 스스로 나를 파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요.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 대한 규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인을 종으로 맞이하는 거하고 이방인을 종으로 맞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을 종으로 파는 경우하고 이방인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히브리인을 종으로 팔 경우, 종으로 내가 샀을 경우에 그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누구의 집에 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가 종으로 갔을 때 종 부르듯이 하지 말고 내 형제처럼 대하라고 39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처럼 하는데 왜 그를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안 내니까 종으로 있는데 그를 형제처럼 여기는데 왜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히브리인이 없어가지고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고 하지 않도록 너희가 그를 거두어 희년의 때까지 거두어 그가 희년의 자유를 얻게 하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 친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동족 중에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거두어서,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너희가 거두어서. 자,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42절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뭘까요? 한마디로 히브리인은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도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내 스스로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빛의 종이 되고 어쩌한지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으로 팔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혹시 종으로 갔어도 희년이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팔아서도 희년이 되면 땅이 원래 내 것으로 돌아오고, 집 팔아서도 집이 돌아오고, 가난해가 내 몸을 종으로 팔아서도 희년이 되면 돌아와요.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불라고 해요. 얼마나 그 소리가 좋았을까요? 나팔 소리를 불라고 이걸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새로운 날이죠. 나팔 소리를 불어서 희년이 왔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엄청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얻고, 모든 매웠던 곳에서 자유를 얻고, 땅이 돌아오고 인생이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종으로 팔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절대로 종으로 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를 거두어 주시고, 나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데 나에게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진짜 자유인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희년에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잖아요. 자유를 공포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문제 앞에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유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풀려난다, 분리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붙잡혀 있는 곳으로부터 풀려난다. 내가 붙잡혀 있는 곳으로부터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희년이 될 때까지는 땅을 맡겼으면 땅이 붙잡혀 있는 것이고, 집을 맡겼으면 집이 붙잡혀 있는 것이고, 돈을 맡겼으면 어쨌든 내 인생이 빚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빚을 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빚의 종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빚을 지는 순간 빚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안 접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접은 사람들은 알 거야. 예, 그 전화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엄청난 그 위기 속에 살아야 돼. 예, 은행에도 우리가 대출 받고 사는데 안 내면 큰일 나요. 막 전화 엄청 와요. 예. 빛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어 있지 말고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붙잡힌 곳에서 풀려난다. 그런 뜻이. 희년에는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유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흐르다, 넘쳐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자유의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말이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막을 장벽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공포되면 거침없이 물결로 지나가면서 모든 막혀있는 것들을 부시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 흘러넘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선포됐을 때 내 안에 거치는 게 없고 막히는 게 없고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선포가 물밀듯이 강력해가지고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시면 거칠 곳이 없고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주의 손에서 그들을 끊어버리시겠다고 시편 88편 5절에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어. 예, 우리하고 똑같아. 다르지 않아.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킨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성경을 같이 읽고 싶어요. 예레미야 34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역시 자유인데 예레미야서 34장 17절 말씀. 예레미야서 3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누구에게 자유를 줘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만 듣죠. 신실한 사람은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선포하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렇게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자유를 선포할 것인데 누구에게 자유를 주는가? 전쟁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전염병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그리고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전쟁과 기근과 이런 전염병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면 이러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희년은 자유가 있는데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가 무엇일까? 그토록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으셔서 희년이면 땅도 집도 사람도 빚도 다 탕감하여 자유자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려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을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자유, 바로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진짜 자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며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애쓰지만 안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육체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말씀과 그 영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체에 순종하니까 육체의 생각은 육의 일을 하게 하고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게 하니까 육체의 생각에 자꾸 순종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만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년을 선포하여 그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법이 성취됨을 통해서 그분 안에 진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체가 영에 순종하지 않을 때 육체는 죄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죄악된 일들을 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찾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하나 더 찾아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4장 15절로 16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5절로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위에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의 지혜가 있대요. 땅의 지혜는 뭘까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은 위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야고보서 4장 17절 이하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대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얽매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어요. 어떤 자유인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육체로 인하여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고 다시는 죄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는 누군가 더 이상 죄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 자유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간섭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유를 선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나도 자유인이고 너도 자유이니까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나의 것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성경 찾아보는 거거든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그 안에는 노예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집에서는 분명히 종으로 있는데 종도 있고 주인도 같이 교회에 온 거야.
근데 교회 왔는데 집에서 종이라 보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그의 종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종이라도 자유인입니다. 비록 내 신분이 종으로 있을지라도 주 안에 전부 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도 자유인인데 내가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는 자유인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자유로 누리는가? 모든 사람이 신분에 따라서 역할은 있지만 그 세상에 종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자유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인데 서로 섬기고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어려울 때 돌아봐주고 서로 어려울 때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 땅 종 되었을 때에 너희를 건져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신 것은 너희는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값을 지불했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렇다면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제부터는 너도 누군가 매어 있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누군가 아픈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고 뭔가 위기 속에 있는 자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교회는 바로 구속자라는 뜻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값을 받았고 주님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으로 누군가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하고 누군가의 힘겨운 짐을 같이 들어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떳떳하지 못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런 자유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는 날 동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같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가 구원의 은총이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신년을 선포하여 주시고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이제 고엘의 같은 구속자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쫓아 이제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누군가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자유 안에서 살아가며 누릴 수 있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기쁨과 복음의 즐거움으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사오니 오늘 저희가 그 안에 살면서 세상에는 자유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우리도 빚진 자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